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 주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의 이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밀레도의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눈물로, 겸손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며칠 좀 계속 더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고별 설교를 밀레도에서 하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제 합송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다가 몇 년 좀 돌아다니고, 그 이후에 결국은 또다시 잡혀와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삶인 것인데, 회심한 이후에 이제 3년간 이제 뭐 훈련을 좀 받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좀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삶이냐? 그 삶이 이제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도 이제 바울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뜻이 뭐냐면 작은 자인 것입니다. 뭐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울, 이제 헬라어로는 바울인데요. 그렇게 이제 바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말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성령에 매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어떤 뭐 의지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있었냐? 성령에 매여 순종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뭐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이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도 주님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오직 성령에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뭐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이제 가서 이제 뭐 같이 예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서도 사람들이 좀 말리거든요. 이렇게 결박당한 걸 봤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은 지금 바울 개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성령께서 붙잡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 따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가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1차 전쟁이 끝났을 것입니다. 돌에 이미 맞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돌에 맞든 감옥에 갇히든 여러 차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에 파손당하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인가 맞고 또 태형을 이제 이렇게 태형이 굉장히 아픈 것이거든요. 그거를 또 맞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그것도 거의 죽기까지 때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매질입니다. 그걸 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바울 개인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이. 그 삶이 누구의 삶이냐? 그 삶이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주를 향해 살아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 삶이 누구의 삶이냐? 그 삶이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였다는 말은 이미 성령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언하셨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뒤에 뭐가 있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각 성에서라는 말은 한두 번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 지역에서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래의 일은 지금 바울의 미래의 일은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께서 동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도 너는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미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지금 마냥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면 고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 갑니다.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있지만 거기를 피하지 않아요. 전혀 거기에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고난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삶은 개인의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나는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거의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현대에도,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신약의 인물 이후로는 이런 인물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뭐 구약의 인물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약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뭐 다른 사람도 다 순교의 삶을 제자들로 살았지만 바울은 참 두드러지게 오직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님만 향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 결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 암송해도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이 뭡니까? 개인의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육신적인 고통, 인간적인 괴로움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지금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의 사역의 1차, 2차, 3차, 나중에 4차까지 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이런 순교자의 자세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른 말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생명을 통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지금 또 4차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에서도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만 드러나니 많은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잘 없어요. 구약에는 뭐 있긴 하지만 이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또 이 바울 같은 경우인데, 바울의 이제 이 사역이 이제 두드러지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런 면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도 있긴 하죠. 뭐 스데반과 같이, 또 빌립과 같이 집사들과 또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죠. 그들도 다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겠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다 순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이 처음으로 순교했고, 그 뒤에 또 야고보도 순교하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박해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381년에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 그것이 지금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맡겨주신 사명 곧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다짐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원형 건기장에 끌려가서 뭐 사자에게 뜯기기도 하고 개에게 뜯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 300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감당하고 또 우리나라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그냥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어땠습니까? 예수 때문에 피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아닙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옥고를 치르다가 신사참배 부인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위해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 전 세계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혹은 4차 전도 여행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뭐 지치고 괴롭다고 해서 안 했다면 그만큼의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희생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제일 최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결박과 환난,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보여진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오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냐?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 앞에 보시고 자,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예, 이 참 도전되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당장 이제 우리가 한번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한 1930년대로 한번 돌아갔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1940년도입니다. 2025년도가 아니고 1940년도에 지금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일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너 이제 자꾸 예배 드리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까? 아니면 총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아멘. 예, 저도 참 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했던 바울의 삶처럼 오늘 아멘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처럼 지금 이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이 이제 닥쳐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런 총칼의 위협,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바울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을 보게 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자신의 생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향해 살아갔던 삶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삶은 성령에 매여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주만 향하여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